프랑스에 한 군대 장군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베트남과 전투가 소강 상태로 있어서 오랜만에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좀 쉴 시간이 있어서 이 장군이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오랜만에 내가 아주 아끼는 귀한 찻잔 한번 꺼내서 이 찻잔에다가 차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동안은 전쟁 때문에 차 한 잔 제대로 여유롭게 마실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이 딱이다 하고 차를 이제 끓여서 좋은 고급 찻잔에다 차를 끓여서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자칫 이 잔을 미끄러 깨버릴 뻔했어요. 아슬아슬 이 찻잔을 이제 손으로 받쳐서 안 깨지게 했는데 그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와, 이거 깨졌으면 어쩔 뻔했냐? 이게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 찻잔인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지금 베트남 전투에서 자기 병사들이 상대방의 총에 맞아 쓰러져 죽고 부상을 입고 그런데도 그동안 가슴이 한 번도 덜컥한 적이 없어. 마음 아프고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전혀 없는데 세상에 내가 이 찻잔 하나 깨지려고 한 거 보고 가슴이 덜컥했다니 너무 내가 비양심적이다. 사람도 아니다. 이 생각에 이 찻잔을 갖다 자기가 깨버렸어. 이거는 필요 없어. 이런 게 뭐야? 사람이 중요하지. 그동안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이 찻잔을 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아끼는 것이 뭔가? 우리는 늘 내 것만 귀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게 우리의 자아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고 내 물건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남의 물건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것은 엄청 아끼고 내 것은 엄청 귀중하게 내 핸드폰, 내 차, 내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러나 남의 것은 가소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차 사고가 나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 차 다친 거 그것이 문제겠는가? 여러분, 혹시 내 차 때문에 상대방이 다리나 몸 다치지는 않았는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선생님 보십시오, 나는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저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이 한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너는 부자인데 돈이 어마어마 평생 쓰고도 다 못 쓰고 돈이 얼마나 많냐? 우리나라 재벌들만큼 돈이 많은데 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걸 좀 팔아서 하나 처분해서 좀 저금 통장 걸어서 이 불쌍한 어려운, 지금 이 겨울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들은 이 부자가 얼굴에 그냥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박던 표정이 완전히 막 슬픈 표정으로 변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큰일 났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바늘기가 실도 안 들어가는 게 바늘기 아닙니까? 예? 눈 안 좋은 사람은 실도 바늘기에다 못 넣고 고생하는데 세상에 큰 낙타가,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자가용처럼, 그들은 낙타가 자기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짐도 실어 날리고 그거 타고 다니는데 그 큰 낙타가 바늘기로 걸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에 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부자란 나만 부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자인 것은 여러분 내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여러분 함께 나눌 때 내가 부자인 그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라고 누가 존경합니까? 부자일 때 여러분 필요할 때 이렇게 큰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 때 정말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지금 부자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한 것을 베드로가 제자니까 옆에 붙어 있다가 딱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고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도 나를 따르라 이리 오라 부를 때 지금 예수님이 부르니까 자기들의 생업이 배 가지고 그물 치고 고기 잡는 게 생업인데 이 자리에 바로 오늘 예수님 안 따라가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 어디로 가버린지 연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또 그 사람 만나려고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며칠 날 만나자 이렇게 내일 일을 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서려면 지금 베드로가 배도 팔지도 못하고 그물을 말려서 이렇게 뭐 담아놓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가족한테 나 가요 인사도 안 하고 부모 형제 다 처자까지 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서 망했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 바퀴 돌아서 베드로 있는 그 고향 또 왔어요. 베드로가 이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여러 해 열병으로 이때만 되면 열병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때 되면 또 더지고 또 더지는데 지금 이맘때 열병으로 지금 우리 장모님이 앓고 있습니다. 그럼 가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그 옛날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면 누가 베드로가 누군지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뭘 한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따라갔기에 그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어서 성경책에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고 사도행전에 아주 유명한 스타 인물이 베드로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성당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베드로 성당 해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누구 만나니까 이렇게 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생선 고기 업판장에가 얼마나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고기 잡아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선배가 몇 개 있던 저 참치 잡는 큰 배 주인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네? 베드로는 아주 조그만한 한 1톤이나 되는 아주 조그만한 2명, 3명만 돼도 배가 가라앉을 그런 조그만한 배로 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니까 그걸 다 그냥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간 것이 그에게 100배, 1000배 낫게 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기에 고기 잡을 때보다 더 유명해졌고 더 복을 많이 받아서 베드로가 결국에 못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베드로 뜬 곳에 여러분 사람이 사도행전 4장 5장 이런 데 보세요. 베드로 간 곳에 3,000명이 모이고 사람이 5,000명 모였다. 이게 여러분 돈 주고 사람 모으려고 해도 사람이 요즘에 안 모아져요. 근데 베드로가 뭐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노는 물이 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 바다에 짠물만 묻히고 짠물 아니고는 자기는 못 산 줄 알았어. 내 인생에는 이 짠물 바다가 있어야 나는 이거 고기 잡아서 팔아서, 여러분 보세요. 낙지 잡은 사람은 낙지 잡아서 조기 잡는 사람은 조기 잡아서 계속 그것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짠물 아니면 못 산 줄 알았다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물을 먹어보고 여러분 성령의 물을 먹고 은혜의 물을 먹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큰 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막 그냥 일확천금 그렇게 막 바로 유명해지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가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고생도.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디 갑니까? 감람산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베드로야 기도하러 가자. 산에 가서 기도하자. 기도하러 데려가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졸고 짜증나고 잠자고 싶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 그 십자가 진다니까 인간의 정에 못 이겨서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리다가 예수님한테 욕도 먹었잖아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놈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래. 나는 자기를 생각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려줬는데 나보다 사탄이라. 우리 같으면 아마 상처받았다고 속상해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여기 하면 교회 없어? 세상에 나보다 사탄이 마귀라고 해도 너무하지. 말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다고 아마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은혜 받아서 또 예수님 하늘나라 가고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리더가 돼서 지금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대. 왜 네가 다른 것을 전하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감옥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지금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요 여기다가 그 곡식 넣는 그 멍석 깔아놓고 막대기 펴놓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예배를. 그게 여러분 무슨 이 난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하면 장작불 피워 연기 푸 아궁이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의 다 우리 선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하는 것, 좀 힘든 것, 이런 것을 마다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만하면 시험들만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물어봐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야, 이 동네 사람들이 나보다 누구라 하디? 내 이미지가 요즘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엘리야 같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 같다 그래요. 아주 달콤한 말 같아.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별로 옳지 않아, 양이 안 차.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와, 네가 뭐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공부하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 입에서, 네 머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그 땅의 아버지 뭐 이렇게 닮아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켜 예수님 마음을 놀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배웠다고 되거나 아니면 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은 금보다 더 중요하고요, 믿음은 천하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도 있고 믿음은 산 믿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해감이 없는 믿음은 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내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봐요. 내 믿음은 지금 살기는 살았는데 혹시 죽으려고 비실비실하지는 않는가? 병들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싱싱한가? 여러분, 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싱싱해야 좋아요? 여러분 좀 골골해야 좋아요? 싱싱해야 좋아요. 싱싱해. 예? 나는 홍어를 먹어도 싱싱한 게 좋더라고. 예? 그래야 잘 지고 맛있더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저 갈릴리 바다에 부르니까 그냥 뭐 두 말도 안 하고 배나 그대로 방치해. 누구한테 팔고 올게요. 그물 누구한테 맡기고 올게요. 집에 가 인사하고 올게요. 이런 말조차도 없이 그냥 주님을 따라 나. 아마 집에서는 지금 같으면 실종 신고를 내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배와 그물을 버렸다, 부모를 버린 게 아주 버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길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해요. 아까 바다에 짠물 먹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말해서 서울물 먹으려고, 여러분 그전에는 저 세상 제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고기 사다 팔고 그것이 자기 생계의 유일한 그 생계의 줄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 내가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는 패턴, 사는 모양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여기 30절 저 아래 말씀대로 보세요. 30절 말씀대로 베드로가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앞으로 베드로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서 30절 다시 읽어봅시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하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다음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라는 것은 돈 좀 더 있다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짜증나고 마음이 막 성갖고 이러면은 우리가 돈 두고도 여러분 막 사람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의 평화.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평화를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이 불안해 있을 때 그들 찾아가서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우리도 정말 우리는 내일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내일 죽는다 그래도 겁날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래 하루하루 살아야 하고 오늘도 우리는 누구 은혜로 삽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코로나가 막 난리 난 상황에도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금년 한 해가 다 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영생 못 얻을 사람이 없이 천국 못 갈 사람이 없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이것은 일장춘몽 하룻밤 밤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는 사후에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멘. 그동안 땅의 것만이 준비하고 땅의 것만 애착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